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코로나 직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리고에 있는 시험산에 갔었는데요. 제가 이전 설교 때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시험산은 제가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보통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좁은 길이 있고 그 길을 조금 걸어가면 시험산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는 참 좋습니다. 수도원 안쪽부터 쭉 보다 보면 늘 잠겨 있는 문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문인데 늘 잠겨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올라간 그날은 그 작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을 보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한 분이 나오시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물었더니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곳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시험산에 몇 번이나 올라갔지만 그 이야기를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아내와 함께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작은 굴인데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여러분 저 같은 체형이기 쉽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기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세미한 음성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마음은 알겠지만 여기가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기도하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여기가 아니라니. 분명 에디오피아에서 온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위해 8절을 준비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그러니까 이 산은 제가 기도했던 여리고에 있던 시험산이 아니라 신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뭔가 듣긴 들었다, 그런 마음으로 흐뭇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의 기록자는 그곳, 거기 이렇게 장소를 특정해서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곳 하면 거기 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러분, 그곳은 어디냐 그렇게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위 틈,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참 피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쉴 곳이 아닌 로뎀 나무에 누워 죽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을까요? 엘리야는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가면 기도하기 힘드니까 차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샤워하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샤워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가 함께 있는 위례 교회가 여러분들께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답답할 때 여러분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요즘 보면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새벽 기도는 다 끝났는데 출근하시기 전에 잠깐 교회 들러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점심이 살짝 지나 교회 오면 또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녁 시간에 퇴근하시면서 교회에 들러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지난주 밤에 제가 이렇게 교회로 기도하러 와서 본당으로 들어가다가 기도하고 나오시는 어느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을 되게 격려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퇴근하시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을 텐데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참 귀합니다.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셨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지만 설명이 그랬습니다. 퇴근할 때 교회에 들러서 교회 문을 열면 꼭 주님께서 저에게 너 참 잘 왔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포근한 느낌이 좋아서 그냥 교회에 들렀다 가요. 몇 마디 기도하지도 않고 금방 일어서지만 교회에 잠깐 들렀다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 다해 기도하셨고, 우리가 함께 했던 기도가 쌓여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본당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냉난방은 안 됩니다. 그런데 10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면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가 간절한 그 시간에 그래, 내가 지금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머물러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있던 것들을 그냥 막 쏟아냅니다. 10절 말씀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유별하다 말합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열심히 유별하다 이 말을 열심히 특심하다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단을 헐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오직 저만 남아있는데 지금 그들이 제 생명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어떻게 읽어도 공손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공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흥분해서 주님께 쏘아붙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엘리야의 그 거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상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굴 안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봐, 나하고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되고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지? 이야기 좀 하자. 내 말 좀 들어보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답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장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니 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이 있으니 기도도 딱 정답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정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문제와 직면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해답도 없습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정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필터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10절 상반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굳이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도가 있는 그런 부름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좀 화끈하게 일해주세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비도 내렸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화끈하게 한번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것으로 족하다 마시고 뭐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불만을 지금 토로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썩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을 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저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이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자기의 마음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쏟아내는 그 말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과 좀 다른 정황들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고 제단을 헐었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멜산 위에 불을 내리시고 나서부터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하나님이 참신이시지, 하나님이 여호와시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말하지만 사실 선지자를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세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바알의 선지자를 심판하는 데 동참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섬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쟤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백성들의 헌신이 별로 진실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헌신 어떻게 믿어? 시간 좀 지나면 금방 또 옛날처럼 돌아갈 텐데 지금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금방 돌아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막 끓어오르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식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도 금방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끄시고 사용하셔서 어쩌면 큰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전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차갑게 말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생각이 막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집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상대방이 한 말인데 그 마음이 상해 있으면 혼자 그 말을 곱씹게 됩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나? 나한테 섭섭한 것이 있나? 그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상처받고 넘겨짚고 혼자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좁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상처에 켜켜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생각이 고정됩니다. 마음에는 점점 여유가 없어지고 비통함과 억울함만 가득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면 비관적인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계속 늘어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하나님의 그 도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아프고 상처받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했던 말들을 반복해서 읽다가 계속 그 말씀 반복해서 읽는데 문득 어떤 단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단어, 그 한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한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보면 그 안에 있는 한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그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판소리 영화인데요, 한 맺힌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딸에게 약을 먹여서 시각장애인으로 만듭니다. 그 아이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버림받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에 결국 그 아이는 구슬프게 노래 부르게 됩니다. 결국 명창이 되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지만 큰 슬픔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이라는 것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 좌절이 슬픔에 가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한이 있으면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드렸던 통성기도의 배경에는 그 한의 정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 정서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으나 그 한이란 것이 있으며 마음이 상해 있으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그 슬픔과 낙심들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우리식으로 하면 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어마어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 위에 있던 그 조명이 막 흔들거려서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중에 급하게 이렇게 밖으로 피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어느 형제님이 벌떡 일어나 나가실 때 아내 권사님이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았는데 뿌리치고 가셨습니다. 저는 지진보다 그게 훨씬 겁났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진은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가장 압도적인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지진, 그 땅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은 방금 전에 갈멜산에 봤지 않습니까? 제물과 제단을 불태울 만한 강력한 불이었지만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소리, 이 소리가 과연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세미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인데 미세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가루나 먼지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고운 가루, 이렇게 미세하고 고운 밀가루 같은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소리는 디마마란 단어인데요. 이 디마마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침묵을 뜻합니다. 미세한 침묵. 그러니까 이 소리는 앞서 나왔던 폭풍이나 지진 같은 그런 크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마치 침묵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란스럽지도 않고 어떤 압도하는 소리도 아니었지만 선명하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리는 엘리야를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믿음으로 엘리야의 그 지나간 날들을 다시 보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도 있고 참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엘리야처럼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지난 3년 반은 영광의 시간이기도 했고 상실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려 하지 않으시고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 같은 신명기 8장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이었을까요? 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꽤 힘든 길입니다. 어디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짐 싸고 짐 풀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것도 경치 좋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 뜨겁고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만만치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잊고 싶지 않습니까? 나 이제 기억하기 싫어.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기억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생각을 잘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길, 참 힘들고 거친 길이었습니다. 뜨겁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보니까 그 순간에도 순간순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이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를 걸어갈 때 어쩌면 40년 동안 늘 봐왔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 날마다 성실하게 만나를 주신 것, 주변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서 구원하신 것,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에 내가 같이 있었던 거 좀 기억해봐. 내가 같이 있었어. 내가 함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도 실패하지 않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시일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간에 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그 어려운 때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혼자 두셨습니까? 그 힘들 때 왜 발자국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께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 그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잘 봐.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거야. 그때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진짜 힘들었지. 근데 너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너 업고 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던 일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해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도우셨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만이 그분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이 장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지난 3년 6개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활짝 넓혀주셨습니다. 좁고 좁은 그 마음, 상처받고 움츠린 그 마음을 벗겨내시고 하나님께서 활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높고 높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아, 그래. 하나님 알고 계시지. 하나님 내 이 상황 알고 계시지. 섭리하시지. 높고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 순간에 엘리야의 마음이,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새 마음이 생긴 그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말씀에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불평했습니다.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은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제 삶은 왜 그럴까요? 변치 않는 현실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아합은 악을 행하고 있고 이세벨도 여전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체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걸어왔던 그 광야를 다시 걸어 그 광야를 통과해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은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압박하던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이제까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하나 움직이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작디 작은 북이스라엘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합의 손에 힘이 있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꿈꾸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 아합의 날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아합은 영원히 통치할 것만 같습니다. 지금처럼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2장만 넘기면 아합이 죽고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도 죽습니다. 순식간에 그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아직 그날을 보지 못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지만, 훨씬 더 좋은 거 주시겠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세상이, 영원할 것만 같은 지금 이 세상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 그랬지?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겨두었는데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7은 완전수이고 1000도 완전수입니다. 너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 같지만 너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성결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내가 다 보호하고 있어.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 마음이 좁아진 분이 계십니까? 상처 입어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날 별로 안 도우시는 것 같아, 맨날 어려움만 겪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혼자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발걸음 너무 외로웠는데, 힘들었는데 여러분의 지나온 그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좁고 좁은 나를 벗어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상상치 못한 일들이, 꿈꾸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를 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보좌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